지금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거야? 그래요. 자, 아까 우리가 거는 대시를 알고 고는 성물을 짓는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거는 알고 고는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자, 거는 이로 지요, 고는 이간으로 능하니, 그죠? 예, 거는 이로서, 자, 우리 주역의 역자를 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울자. 이 거는 이로서 알고, 예, 아까 건지 대시라고 했을 때, 요 알지자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거는. 예? 이로서 안다 이거예요. 거는 이로서 알고. 고는 이간으로 간으로 능히 할 수 있다 이게 능히, 그죠? 네. 자, 그러니 이즉 이지요 간즉 이종이요 했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자, 천지 자연의 도가 건곤이 바로 이로서 알 수 있고 간으로서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즉 이지요 하는 것은 이제 군자가 건곤의 덕을 본받아서 이와 간을 행하는 겁니다. 이와 간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군자가 공부를 통해서 천지의 도를 체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한즉, 요 이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이한즉 이지요, 쉽게 알 수 있고, 간한즉 쉽게 쫓을 수 있다, 따를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간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지. 이제 이는 뭐냐면 이 건을 얘기한 거예요. 이는 우리 건이 주역에 이 건괴가 손 양효만 있고 음효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사욕이 하나도 없고 천리만 가득 찬 자리. 이 건괴의 덕이 그거래요. 그래서 건을 우리가 용으로도 비유를 하고 승인으로도 비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모든 만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려면 이로써 안다라고 했으니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건덕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건덕을 본받으려면 눈깁 다 돼야지 뭐. 그죠? 눈깁 다 돼야 돼요. 눈깁을 우리가, 자, 우리가 충천건괴 보면은 하여튼 뭐 천천히 나가지요 뭐. 충천건괴를 보면은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에 이 정자에다가 공자는 인예의지 알지자를 썼어요. 인예의지 알지자를 썼어요. 자, 원형 이정할 때 이 정자를 우리 사시 사계절로 비유를 하면은 겨울철로 얘기해요. 겨울철. 예. 겨울철에는 어떠냐? 모든 이 식물은 다 뿌리 속으로 다 자신을 감추고, 그죠?
모든 동물은 다 땅 속으로 집이며 땅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동면을 해요. 동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겨울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겨울은 마냥 춥고 삭막한 그런 뜻이 아니고, 겨울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하고, 예. 또 그러므로 해서 내년도 봄에 다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기를 회복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또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천도에 부합하는 거예요. 네? 겨울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다시 천도에 부합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맹자가 이 적자지심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초적인 곳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정자를 보면은 전복자에다가 이 조개패자를 썼어요. 이게 옛글을 보면은 이게 전복자에다가 소정자를 썼어요. 옛글을 보면은 이 소정자를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간략하게 해서. 그럼 소시 갖는 의미가 뭐냐? 솥을 예전에 누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냐면, 물론 뭐 이제는 보쿠씨가 만들었다, 뭐 신룡씨도 있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우임금이 만들었다라고 해요. 우임금이 치수에 성공을 하고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구주의 목사들로 하여금 다 쇠붙이를 다 가져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쇠붙이를 갖고 솥을 9개를 만들었어요. 각 주마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솥을 9개 만들었는데, 이 솥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솥에다가 음식물을 넣고 찧어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성현들을 갖다가 밥 먹이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솥은 만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국가를. 그래서 이 우임금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9개의 솥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진시황 때에 진시황이 고개 탐이 나가지고 강물에 싣고 오다가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분실이 됐어요. 사수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나온 게 뭐냐면 옥새라고 하는 거예요. 옥새. 네, 화씨벽. 우리 화씨벽. 네, 그 화씨가 받쳤다라고 하는 그 옥이 있어요. 네, 그 옥을 다듬어서 이 국가의 상징물로 쓰게 된 거죠. 옥새가 그래서 그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 옥새의 글자가 수명우천, 기수영창이라는 8글자를 거기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늘에게서 1000명을 받았으니 그 수명이 영원히 창성하리라. 옥새에다가 이렇게 새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전해지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정자를 갖고서 이게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를 하고 나라를 정하고 하는데 우리 점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갖고 점치는 거예요. 요걸로 해서 글자가 만들어진 게 원형의정의 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점칠적이 어때요? 정신 일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정신 통일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천도에 부합할 수가 있고 천리를 알 수가 있죠. 정체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건의 덕처럼 욕심이 하나도 없고 천리가 지극한 그 상태, 그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안다 이거예요. 이로써 안다. 마음을 고요히 한 속에서 호련히 세상 이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적연, 부동, 예? 감이, 수통, 천하지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게 건의 덕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하기 궁색하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러면 안 돼요. 이로써 안다 이거예요. 이로써 안다. 네? 이 건의 덕을 갖다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는 간으로서 능히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군자가 역시 이 곤의 덕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간이라는 걸 썼어요. 이 간자는 뭐냐? 여기는 날일자, 달월자, 1월이 운행함으로써 만상이 이렇게 생긴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대죽변에다가 사이간자를 썼어요. 간이라는 글자가. 이건 뭐냐면 대나무는 어때요? 마디와 마디 사이가 비어있죠. 비어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적에 천도가 이 안에 깃든다 이런 얘기예요. 깃든다. 우리가 땅에 나는 식물 중에서 가장 천도에 부합할 수 있는 나무가 대나무예요. 대나무. 그래서 대나무를 우리가 접신지물로 쓰기도 하잖아요. 무당 막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받아들인다는 그 뜻을 취한 게 쫓을종자예요. 쫓을종자. 그러니까 간으로서 능히한다 이게. 간으로서 능히한다. 천리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하는 거. 이게 다 쫓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군자가 천지자연이 이러하니 군자가 이한즉 쉽게 알 수 있고 간한즉 쉽게 따를 수 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지즉 쉽게 알 수 있은즉 유친이요. 유친 친자가 뭡니까? 친할 친자 가까이 한다니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주역을 공부하니까 아이고 쉽고 재밌네. 예? 그러니까 그냥 밤낮으로 이 손에서 주역책이 벗어날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냥 수불석권이라고 수불석권. 예, 이지즉 유친이다 이게야. 여기서 못 베기고 탈퇴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모르니까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가만히 뒀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 공부하시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이지즉 유친이요. 가까이 할 수 있고
그죠? 자, 이종즉 쉽게 따를 수 있은즉, 이건 이제 행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공이요. 공이라는 게 뭡니까? 공적을 말하죠. 공적 어때요? 처음에 쌓을 땐 작지만은 조금씩 쌓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은 이소적대. 그죠? 네. 이종즉 유공이요. 이제 공이 있어서 자꾸 쌓여요. 자, 유친즉 친함이 있으니까 가구요.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네.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역 재미있죠? 네. 과연 이제 올해까지 할 수 있는지 이제 봐야. 아니,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마음이 주역보다 더 나은 책 없는 것 같아. 네?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읽고 하지만은 느낌이 계속 새로운 맛, 새로운 샘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뜻만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게. 염원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주역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유친즉 가구요, 유공즉 가대요. 예, 조금씩 쌓아서 커지게 되니까. 자, 소인이 어때요? 소인이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소인이 분자가 되고 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 대자가 그런 뜻이에요. 대자가 그냥 자꾸 커진다라는 뜻만이 아니고 여러 의미. 올챙이가 계속 변하고 해가지고 이만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즉 가구즉 현인지덕이요. 가구즉 현인지덕이요. 오래 할 수 있은즉 이게 바로 현인의 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가대즉 이제 점점 소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대가 되죠. 대를 할 수 있은즉 이게 바로 현인의 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인의 업이다. 우리 덕이라는 걸, 업이라는 걸 글자 안으로 쌓는 걸 덕이라고 하고 밖으로 쌓는 걸 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예. 자, 그러니 이간이 이하고 간함에 천하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니 천하의 이치가 얻어짐에 성위호 기중의니라. 그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속은 천지 사이에서 우위를 이루리라. 뭐가? 역도가. 사람이 천지 이간의 도를 체득해서 천지의 도를 체득하고 천지의 일을 대행할 수가 있다, 이게. 이게 우리 만물 중에 인간은 가장 신령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가치, 인간이라는 존재와 가치는 어찌 보면은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의미 부여라고 해야 될까요? 단지 살아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 만유의 영장으로서 천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인간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역 참동계라고 할 때 참자가 석삼자 쓰는 거예요. 사람이 천지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천지와 더불어서 함께 세상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동계가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삼동계라고도 해요. 석삼자, 한 가지 동자, 삼동. 천지인 삼재가 돼가지고 함께 역사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 보면은 이 지구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인간은. 예,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나눠 먹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지구를 살려야 될 의무가 있지. 이게 천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성의호 기중인이라고 하는 천지 사이에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역도로서. 예. 그 우이, 여기 자리 우이자가 그거죠? 예. 복희 씨가 맨 처음에 하늘을 우러러서 이 한획을 그었어요. 여기 하늘자리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아래를 굽어보고서는 땅이 하는 이치를 보고서는 또 한획을 그었어요. 여기가 땅자리예요. 천지 사이에 만물들이 살아가고 하는 것을 보고서 또 한획을 그었어요. 여기에 사람짜리예요. 사람짜리. 그러니까 요 사람짜리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똑같 그냥 한획을 쇠획을 딱 그었다고 해서 똑같은 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펼치는 뜻이야. 여기는 받아들여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람짜리인데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요 사람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땅 기운이 저 위로 올라가려면 역시 사람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역에서 말하는 이 써있자가 그거예요. 써있자. 군제 이하야. 네, 그 이 써있자. 모든 64개 다 그 써있죠? 써있어요. 이 써있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자, 운운제 1장이라. 성인이 설괴하야 관상 계사언하야 이명 기륭하이며 강유 상추하야 이생 변화하니. 자, 여기서 성인이 설괴하야, 이 설괴가 무슨 뜻입니까? 예? 설괴가 괴를 만들었어요. 건설한다는 설자죠. 예. 베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인은 누굴까요? 복희씨겠죠. 그죠? 예. 성인이 설괴했다 이거예요. 설괴. 그 설괴한 걸 보고 관상 계사언하야. 괴를 만든 것은 복희씨인데 여기 괴 속에는 괴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관상, 상을 관했어. 우리 주역에서 이 관이라는 글자 그냥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월성신만 보지만 성인의 눈에는 일월성신 그 사이에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상사가 다 만들어지는구나. 아마 그걸 보겠지, 성인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상, 상을 관해서 계사, 글로 붙들어 맸어요. 그죠? 이 관상계사 하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공자도 그렇고 문왕, 주공. 그죠? 네, 문왕과 주공이 이 상을 관해가지고, 참 괴를 관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붙였잖아요. 단사와 아까 상사. 그죠? 네. 괴사와 효사. 그게 관상계사예요. 네. 복희 씨가 네? 복희 씨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네. 상을 보고 네. 설계를 한 거죠.
복호 씨가요? 예.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 이 상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대상과 소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대상과 소상. 우리가 아까 내가 주공의 말씀을 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주공이 말하는 상은 효상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소상으로. 소상이라고도 하고 효상이라고도 하죠. 예. 그건 이제 변화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상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복구 씨가 말씀하는 그 대상은 이제 어떤 그 괴상으로서 얘기한 거죠. 괴상으로. 어쨌거나 복구 씨도 그 상을 보고서 만들었죠. 그죠? 괴를 만들었죠. 그걸 설명한 게 이제 대상이고. 그러나 주공이 또 그 괴를 보고서 글을 붙였어요. 네, 주공도. 그게 이제 효상이죠. 효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상이라는 글자는 상으로 드러난 것이라기보다도 어떤 조짐, 징조, 이미지, 추상적 그런 개념이다.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왕이 관상 계사했죠. 그죠? 그래서 만든 글자를 단이라고 한 거고, 주공 역시 마찬가지로 관상 계사했어요. 네. 그것을 또한 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이는 헬룡제전이니 이견대니라라고 하는 것은 주공의 글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해요? 상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활. 그래서 역시 관상계사라고 하는 요 구절은 문왕과 주공을 일컫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을 붙임으로 해서 어때요? 길흉을 밝힌 거죠. 길흉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이라는 글자도 굳이 풀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를, 괴의 길흉을 판단할 단,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괴의 길흉을 판단할 단, 문자를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실 이 단은 문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하면은 이것은 괴사가 돼요. 괴사. 어찌 보면은 단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중복된 표현이야. 어찌 보면은 이 자체가 이 문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문자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단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단사 이렇게도 그냥 사람들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그냥 단이에요. 단. 차라리 이거 말씀자서 붙이려면 괴사 하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성인이 설괴하야 관상계사언하야 이명기륭하이며 강유 상추하야, 강과 유가 서로 미루어서, 밀추자예요. 밀추. 예. 자, 서로 미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애매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해와 달이 있다면, 아니 태양이 뜨면서 달이 지고, 태양이 지면서 달 뜨고 그러잖아요. 이걸 일월이 상추라는 표현 써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일월 강유 상추라는 말은 양이 극하면, 강이 극하면 유가 생하고, 유가 극하면 강이 생하고, 요걸 강유 상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생 변화하니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과 유가 상추해서 변화가 생기니 시고로 이러한 고로 길흉자는 실득지상야요 했어요. 예, 우리 주역에서 길흉과 뭐 이런 용어들 요거 나가기 전에 여기 9장에 보면은 371쪽이에요. 371쪽.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나가볼까요? 한번. 자, 여기 보면은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수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다는 게 하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수.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50 이거예요. 수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5자리를 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십인이 천수 오요 여기 1, 3, 5, 7, 9 이렇게 홀수로 된 게 5이 있고 2, 4, 6, 8, 10 5이 있고 지수 5니 5, 위 이 자리고 있자 이거 5이 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 말씀으로 글로서 했지만은 5위라고 했기 때문에 후세 학자들이 양웅이나 정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공자의 말씀을 이렇게 5으로 딱 나눈 거예요. 공자가 이 그림을 갖다 보여주질 않았어요. 말씀만 했지. 근데 여기 오의 상득 이강 유합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하 1, 2, 3, 4, 5 5자리가 있는데 5자리가 있구나. 근데 여기에 또한 6, 7, 8, 9, 10이 또 각각 합하고 있구나. 그래서 1과 6이 합해서 수가 생하고 2, 7이 합해서 화가 생하고 3, 8이 합해서 목이 생하고 4, 9가 합해서 금이 생하고 5와 10이 합해서 토가 생겼다. 이게 후대에 후한시대의 양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정현이 후한시대의 양웅은 이렇게 그냥 배치만 했고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수화목금토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천수 26, 오요, 지수 30, 범, 천지지수 그래서 다 합쳐서 56, 오니 자 중요한 건 뭐냐 천수는 뭐고 지수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천수, 오요, 지수, 오라고 했는데 천수는 뭐고 지수는 뭐냐 천수는 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는 땅에서 나는 모든 만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두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사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의 도. 그러니까 이 천지지수는 뭐냐면 천도와 인사를 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천지지수가 56, 5다라고 하는 것은 천도와 인사를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는 1에서부터 10까지 다 55가 되니까 합해서 자 그런데 차 소이성 변화하이며 이행 귀신야라고 했어요. 이것이 소이 어떤 원인이에요. 원인 이것으로 인해서 성 변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변화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천도와 인사가
함께 함으로써 변화가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행 귀신야라고 했어요. 천도와 인사가 함께해서 귀신이 행한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공자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길이라는 글자가 열십자에 한일자 쓴 게 이게 선비사자인데 이게 왜 이게 이런 말 썼냐면은 옛날에 천자가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점을 칠 적에 사로 하여금 상사, 중사, 하사 사로 하여금 점을 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점친 점을 통해서 얻은 것을 사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곧 10사람이 한결같이 다 따를 수 있는 자의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사의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천도에 부합하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에 부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을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돈을 주웠다. 이건 천도에 부합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부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길할지 흉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주워야만 하는 때도 있겠지. 그렇잖아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아, 예전에 저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옆에 딱 보니까 돈 1,000원이 있어. 그래서 이걸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려니 벌써 그 사람이 가고 있어. 에라, 할 수 없구나. 내가 좋은 데 쓰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 주역에서 말하는 길과 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천도에 부합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것을 길이라 하는 거예요. 네. 흉은 이 천도를 얻지 못한 거야. 이르는 거야. 위배가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얻는 걸 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흉자는 이제 이렇게 썼어요. 여기는 그래도 열십자. 아까 하도수에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으니까 열십자 갖고 얘기했지만 근데 여기는 흉자는 열십자를 쓰지 않고 이게 다섯호자예요. 다섯호자. 우리가 다섯호자 천지에 이렇게 써가지고 다섯호자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뭐냐면 이게 구덩이 감자예요. 구덩이 감자. 그러니까 지금 오행이 천수오가 구덩이 속에 빠진 거예요, 지금. 네, 구덩이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왜 천수오만 썼을까? 아니, 미래가 흉이 정해져 있다면은, 이렇게 써야지. 그렇잖아요. 열십자를 써야지. 왜 여기는 열십자 써놓고 여기는 다섯자 썼냐는 얘기예요. 인사에도 지수 5를 뺀 거예요. 여지를 남긴 거예요. 내가 비록 흉지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노력으로 이 흉지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글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 효라는 글자 이렇게 쓰죠? 이게 천수 5고 지수 5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함으로써 변화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변화의 도가. 이게. 그러니까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천도와 인사가 부합함으로 해서 미래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미래를 잘 얘기를 안 해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지자불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자불언이라.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 사회가 아름다울까 흉할까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도 하고 흉한 사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아이고 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나라야. 뭐 잘 되겠지.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미래 사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거울이 있다.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있고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있는데, 그런데 미래를 비추는 거울은 보여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물론 그래도 이 세상사가 봄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이 원리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 원리를 벗어나진 않아요. 다만 시기적으로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 국자도 혹할혹자 썼잖아요. 혹. 예. 1000명을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소인배도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혹. 주역에서 주역책이 틀림없어야 될 학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역책 속에 혹자를 썼어요. 혹자, 혹약재연. 그렇잖아요. 혹줄, 혹파. 다 혹자 썼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혹자를 써야만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천지간의 운행도 마찬가지예요. 천지간의 운행. 얘기가 되게 한데 오늘은 여기 이제 자, 기륭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 기륭은 내가 천도에 부합했을 때 얻어지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를 실자는 실득지상이라고 했죠. 실득지상. 네. 천도에 부합하지 않았을 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뜻을 담은 글자가 흉이라는 글자예요. 잃고 얻는 상이요. 회린자는, 예? 득실지상. 참. 실득이라고 하지 않고 득실. 그래요. 예. 실실지상. 원문에는 그렇지. 실득지상이지. 내가 지금 그렇죠. 이제 흉부터 얘기하고 길로 이렇게 뭐 얘기한 거죠. 그죠? 네. 이제 불완전한 인간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여지를 아마 남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시종이라고 하지 않고 종시라고 하는 것도 다 순환 H죠, 이게. 그죠? 순환 H. 자, 회린자는 우지상야라 이거예요. 예, 우리 주역에서 이 길흉과 회린이라는 용어 늘 나오죠. 회린. 이건 뭐냐면, 요건 실득지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회린은 뭐냐면, 사람은 늘 과불급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불급 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미래를 이제 점을 치죠. 점을 치는데, 요 회는 뭐냐면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요건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고, 요건 글이나 입으로만 하는 것이죠.
점을 친 바에 따라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뉘우쳐서 다시 천도에 부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적에 이걸 회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만 포장하는 거예요. 글이나 입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 회린이라는 용어는 아직 길흉을 얻지 않았지만, 얻기 이전이에요. 얻지 않았지만 회하다 보면은, 사람이 회하면은 비록 흉지에 있어도 길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아직 얻지 않았을 적에 미리 뉘우치고, 어떤 일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뉘우치고 이렇게 뉘우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하면은 비록 길지에 있어도 흉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지상이다. 이게 우지상. 편한 우자와 위에 있는 우자는 편한 우자고, 근심 우자고, 밑에 있는 우자는 편한 우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역도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일을 당해서 늘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역도예요. 그런 역도에 여기 편한 우자와 근심 우자를 얘기한 것은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맹자의 글처럼, 아이고, 생어우환이요 사화안락이다. 맹자의 말씀처럼 사람은 근심하는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나오고,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속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라고 했을 적에 근심 우자 속에서 길로 나가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근심하는 속에서 이제 뉘우치는 것이고, 뉘우칠 회자가 근심 우자에 나오죠. 이렇게 편안히 하는 속에서, 편안히 하는 속에서 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한다. 뉘우치질 않고, 그럼으로써 이제 비록 길지에 있어도 흉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주역적 용어예요. 길흉 회린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적 용어예요. 문제가 사 다음에 근데 빨리 쓰다 보니 요 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어디서 어쩌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도 그냥 써요, 그냥.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